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있었던 특세 이야기를 정말 안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부흥을 참 감사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부흥이 일어난 걸 보통 부흥 사건이라고도 하고 부흥 운동이라고도 합니다. 특징은 간절한 기도와 회개에 자기 자복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 대부흥 운동 또 대부흥 사건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 강림에서 충만해지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스데반이 순교하고 또 야고보가 순교하는 과정에서도 그들의 사역을 굽히지 않고 오히려 그 일을 더 크게 확장시켜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죠. 가장 최근에 일어난 대부흥은 우리 한국에 있는 1907년 평양 대부흥입니다.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시작한 부흥회가 끝나지 않고 몇 주간 이어지면서 그 안에서 회개 운동이 계속 일어나고 그러니. 근데 그걸 평양 대부흥 사건이라고 잘 안 부르고 운동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게 그냥 하나의 부흥이었던 특별한 신앙적 이벤트가 아니라 그 다음에 움직임이 어떤 집단적 조직적으로 뭐 누가 짰다기보다는 서로 격려하면서 일어났던 거예요.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작은 1903년 하디 선교사님이 주도했던 원산 부흥입니다. 여러분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에 하디 사진이 붙어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이 지난 겨울 선교학교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믿음의 선진들을 거인이란 주제로 그렇게 했는데 한 번씩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하디는 해외에 있었던 부흥 케이스, 웨일즈와 미국의 부흥 케이스를 가지고 한국에서도 하기 원했고 그렇게 큰 회개 운동이 원산에서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전국적으로 좀 하기 원했어요. 그리고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되다 말다 그러다가 평양에서 이제 그게 쫙 터진 겁니다. 그리고 그때 회심한 사람들이 사역자가 돼서 전국으로 전도하러 다니고 신학교에 지원을 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계속 성장했어요. 1907년이면 여러분 3.1 운동이 1919년에 있었죠. 그렇죠. 그럼 3.1 운동보다도 12해나 이전입니다. 그러니 평양 대부흥 운동 이후로 한국 사회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일본 식민지의 초창기니까. 그렇게 어려울 때 한국의 무슨 모든 부분이 다 침체될 때 유일하게 교회가 성장한 겁니다. 평양 대부흥 사건의 결과가 그 일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부흥은 하나의 모멘텀이 아니라 그 뒤로 쭉 일어나는 실질적인 변화고 결국 이 나라의 중요한 선각자들이 뭐 건국 대통령 요즘 저기 영화 나와서 한참 이슈가 됐었지만 참 악마화돼서 가슴이 아팠던 저도 보니까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너무 많아서 전 그 영화 사실은 바빠 못 봤습니다만 너무 많아서 전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과를 따져야 되는데 목표를 두고 악마화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은 서로 간에 진리가 없는 것이고 미래도 없는 것이다 생각을 하고 그분이 그렇게 애를 쓸 때 그분도 굉장한 신앙을 가지고 감옥에서 예수 믿어가지고 사형수로서 그 민족 자유 운동을 했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다가 이제 극적으로 긴 시간 만에 풀려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뭐 선교사 후원 아니면 해외 못 나가죠. 선교사 후원으로 해외 나가서 결국 이 나라가 변화되고 이런 수많은 독립운동가들 중에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 없고 3.1 운동은 다 교회가 한 것이고 민족 통합으로 해서 타 종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거죠. 전부 다 그 태극기 인쇄 어디서 했어요? 독립선언문 인쇄 어디서 했어요? 다 교육관에서들 한 거예요. 교회 본당에서 몰래 하고 그래서 이렇게 되었고 그 이후로 한국 전쟁이 일어나서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렸을 때 그 얼마나 그 낙동강 이하의 좁은 곳에 피난민 와가지고 바글바글합니까? 거기 집 없고 누울 곳 없어도 자지간 비만 가리면 그 밑에 앉아서 주일 예배를 드렸던 것이 한국교회입니다. 어떻게 그런 뜨겁고 분명한 신앙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웬만한 신앙이라면 무슨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이런 전쟁 나서 우리가 이렇게 밀리고 사실은 다 망할 줄 알았죠. 낙동강에서 막아낼 줄 누가 알았습니까?
지금도 이상한 것이 왜 김일성이 서울 점령하고 3일 기다렸느냐. 그리고 이제 군사론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사연구가들은 철원 쪽에서 방어를 성공해가지고 한 3일 지연을 시키니까 후속 부대가 올 때까지 기다린 것으로. 하지만 뭐 막을 것도 없는데 그냥 치고 내려가면 되지 뭘 후속 부대를 기다리겠어요. 그러니까 그 3일 기다린다는 것 속에서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이 한국 전쟁 끝났고 본인들이 이겼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유를 부린 건 틀림없고 상황 가운데서 낙동강 방어선이 지켜지고 결국 우리가 다시 자유 대한민국을 수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일에 이런 기적 같은 일에 교회가 왜 후회하고 원망하고 예수 열심히 믿고 기도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밀리고 나라 망하게 됐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와중에도 판자 밑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렸던 이 신앙 여러분 이 한국 사회의 잿더미에서 일어난 세계 유일의 나라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식민지였다가 선진국 그만두고 중위권 이상으로 발돋움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일본의 식민지였다가 뭐 싱가포르는 거기는 도시이지 그 나라라 볼 수 없습니다. 뭐 나라시지만 어쨌든 도시 국가라 좀 특별한 예이고 동아시아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한국이 중위 정도가 아니라 초강대국 선진국이 돼서 이렇게 서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부흥과 떼서 설명할 길이 있습니까? 일제시대 이후로 한국을 버텨낸 건 교회고 기독교고 신앙이고 여호와 신앙이고 복음이고 구원이었습니다. 이 부흥의 사건이 언제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재현될 텐데 우리 교회 지난 주간에 주셨고 여러분 아이들이 여기 와서 기도를 아이들 부모님들 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첫날 온 청소년들이 53명이었어요. 청소년 애들이 그렇게 와서 그냥 왔다 졸다 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은혜를 받고 예배를 잘 드리고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2학년밖에 안 된 아이들이 설교를 잘 듣고 기도 또 열심히 하는지 제가 사실은 여기서 강단 기도를 계속해서 좀 닦아놓으려고 생각했다가 아까운 게 있어서 못 닦았어요. 애들이 여기서 울어가지고 곳곳에 눈물 자국들이 툭툭 떨어지는데 못 지우겠는 거예요. 그걸 지금은 지웠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내려다보니까 저 아래 어딘가 아직 하나 남았더라고요. 참 왜 그 우유 광고 보면 우유 딱 떨어지고 완간 모양 이렇게 튀잖아요. 눈물이 그렇게 자국이 나요. 희한합니다. 물은 떨어져도 그렇게 안 되는데 아마 이게 책이라 점도가 달라서 그런 것 같은데 바닥에 꼭 그 우유 모양을 이렇게 딱 이렇게 마치 프린트 되듯이 딱 찍혀 있는데 제가 내려가다가 만지고 갔어요. 너무 귀해서. 성도들이 그렇게 그 부흥 사건들처럼 자기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깨어나게 하고 주의 일을 했을 때 그럼 이제 우리 공동체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왜 우리에게 이 부흥 사건을 주셨는지 이것이 사건으로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이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일이 되도록 우리가 주를 섬기고 따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침 이런 때 이 사도행전 10장, 13장의 말씀을 지난주와 이번 주 나누게 된 것은 이건 전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디옥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크신 부흥 안에서 그들이 늘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와 그 일행들을 선교사로 파송했는데 이것이 세계 최초의 선교사 파송과 이방 개척 운동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사람들이 간 것이 아니라 박해를 피해서 피해간 사람들로 인하여 전도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마치 우연처럼 이건 하나님이 이방 선교 전도를 하라고 일부러 시켜주신 것이며 이제는 처음으로 교회가 성령께 순종하여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 위대한 일인데 그들이 한 20km, 25km 정도 떨어진 실루기아라는 항구로 가서 배를 타고 상당한 거리를 여행해서 뭐 지도로 보면 짧아 보이지만 그게 짧지 않아요. 구브로 섬으로 가서 구브로 오른쪽에도 항구가 있고 그 항구가 오전에는 살람입니다. 구브로 섬의 서쪽 끝에도 항구가 있습니다. 거긴 바보입니다. 좀 바보 같죠. 헬라라 그런데 그래서 그 좌우 길이가 지나가려면은 그 섬 길이가 200km 정도 되고요. 150km 이상을 가야 되고 아마 산길이 꾸불꾸불했었기 때문에 200km 이상을 걸었을 겁니다. 옛날 길을 지금 알 수 없으니까. 그렇게 그 섬을 종단하면서 온 섬을 통과해 지나갔다. 섬을 통과했다 아니면 섬의 중앙을 통과했다 이런 말은 있지 온 섬을 통과했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온 섬을 통과했다는 말은 거기서 그냥 쭉 지나서 바보로 갔다는 것이 아니라 가면서 이 위아래로 다양한 마을들을 다니면서 선교를 했다는 뜻이에요. 특별히 5절을 보면 유대인의 회당만 해도 살라미에 있는 것이 여러 회당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은 한 도시 하나인데 여러 촌락을 다닌 거죠. 여러 도시들을 다녔는데 그 도시마다 유대인이 수십 가정 이상씩 살았던 겁니다. 그래 회당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주, 살라미 주변에서만도 여러 주고, 그리고 6절에 보면 온 섬 가운데로 지났다. 이 통과해서 지나갔다는 뜻이거든요. 그 온 섬을 다 다니면서 이 구브로는 그렇게 작은 섬이 아닙니다. 이 섬 더구나 산맥이 있어요. 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1000m 되는 그런 산들이 있는 그 섬을 다니면서 선교했다는 것이, 그래서 산도 이 육지산하고 다르게 섬산은 그 자체가 화산 활동으로 이렇게 솟아오르기 때문에 가파르고 험하기가 말을 못해요. 나무들도 험하고 땅도 부실하고 위험한 요소 많고, 그걸 다 다니면서 선교한 이 놀라운 이야기가 거기 있고, 그리고 그들이 바보에 갔을 때 거기에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를 전도하는 일을 예수는 구원이라는 뜻이거든요. 구원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가 유대인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좀 특별한 걸 보면 6절에 보면 바예수란 유대인 거짓 선지자가 있었던 이야기를 7절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 이야기보다 먼저 적어요. 그러니까 이 구브로 전도에 있어서 이 전도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바예수라는 사람의 회방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13장부터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이 쭉 나오는데,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전체 각 선교 사건을 제가 면밀히 살피면서 보다가 독특한 걸 봤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인이라 영영이 벌받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께서 죄 없는 분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벌 받으셔서 우리 죄값을 치르셨으므로 그것을 믿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죄 용서하시고 대신 벌 받음이 임하여, 전가의 원리로 인하여 임하여 우리의 죄가 그에게 전가되고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아 믿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어디서 전해도 똑같은데 그 복음의 내용뿐만 아니라 각각의 복음 전도한 그 지역 사건에서 특징적인 부분을 각각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 중에서 이 본문의 특징은 이겁니다. 서기오 바울에게 전도를 하는데 바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방해하다. 이게 적는 순서잖아요. 그런데 바예수라는 거짓된 사람을 먼저 적고 서기오 바울을 적고 그 다음에 전도를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바예수라는 사람의 회방에 대해서 우리에게 꽤 이야기를 주목하게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바예수를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서기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의심할 것 없이 이 총독의 회심은 복음에 관한 것인데, 이 구브로 전도가 복음을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면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절. 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이 한국말로는 이렇게밖에 번역할 수 없는데, 헬라어 본문을 보면 제대로 된 동사는 하나만 있어요. 동사가 3개 나오는데 믿으며, 믿다라는 말이 제대로 된 동사입니다. 그래서 총독이 믿었다. 사실은 그가 믿었다거든요. 그가 믿었다. 어떻게 믿었는가? 그렇게 된 것을 보고, 이게 분사로 해서 믿다에 부속되는 동사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었고, 그 다음에 주의 가르침을 놀랍다. 이것도 동사인데 분사로 되어 있어요. 주의 가르침에 놀라며 믿었어요. 이해되시죠? 믿었는데 두 가지 믿게 한 요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바예수, 엘루마라고 한 이 바예수가 눈이 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믿었고, 마음이 열린 거죠. 또 바울이 전한 주의 말씀에 놀라면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믿게 됐을 때 두 가지 동의는 그렇게 된 것을 본 것과 주의 말씀에 놀란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적는다면 그렇게 되는 것을 보고 놀라서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었다, 이렇게 저는 적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디에 놀랐느냐면 주의 말씀에 놀랐다고 적고 있어요. 자, 이 서기오 바울 총독이 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 때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에 놀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 말씀에 놀랬다. 그럼 하나님 말씀이 놀랄 일인가? 이 놀라다라는 단어가요, 한 대 친다는 단어예요. 한 대 빵 맞으면 놀라시겠죠? 지금 옆 사람 쳐부시라고 하고 싶은데 놀래나? 그렇게 매 맞고 놀래듯이 놀래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깜짝 놀랄 일이랍니까? 왜 놀라느냐면 바울을 이렇게 설명해요. 7절 보십시오. 7절. 총독 서기와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보이십니까? 여러분, 총독에 대해서 할 말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를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적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이 복음은 지금 뭘 보여주고 있느냐? 첫째, 이 복음과 하나님 말씀은요, 지혜 있는 사람이 따지면서 읽으면 더 진짜예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게 옛날 얘기고 약간 지금 시대에 안 맞는 것 같고 지성인들에게 보이면은 그들이 뭐 세상에 여호와를 거절하는 자는 다 죽이라고 돼 있고 이거 부모님께 불효하면 죽이라고, 이 말도 안 된다 할지 모르지만 그 아주 단편적이고 무식하게 본 것이고 5,000년 전 역사 속에서 이걸 보면 너무너무 귀하게 사람을 대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보이시는 것, 그걸 알 수 있어요. 사실은 제가 한 30대 중반까지도 처음엔 저도 똑같죠. 하나님 말씀 읽고 이거 좀 이상하다. 이거 뭐 이런 게 있나? 뭐 이건 좀 이상하다. 저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난주에도 은혜 받은 청소년 하나가 와서 목사님 막 자기 삶을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이 형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제가 너무 감사해. 이거보다는 이건 이상해. 이거 말도 안 돼. 이렇게 보이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야, 너 말도 안 돼서 성경이 틀렸다고 생각하냐? 아니면 네가 이건 좀 나는 안 맞는다. 나 모르겠다 싶은 거냐? 두 번째라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그 자세가 있으면 그러면 그 부분을 표시했다가 전도사님께 묻고 목사님께 물어라. 그래서 이해가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분들 나름대로 설명하실 거다. 그럼 성경 전체를 그렇게 다 하나요? 대여섯 번 하면 나머지는 보는 눈이 생겨요. 그러면서 성경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이해되는 거 쉬운 것만 읽지 마세요. 그럼 안 커요. 여러분, 아는 문제 풀으면 똑똑해집니까? 모르는 것도 연구해서 풀어야 똑똑해집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예수 적어서 3, 4년 믿으면 성경 웬만큼 읽으면 다 이해할 만한 수준이 되는데 자꾸 겁을 내니까, 모르겠다고 겁을 내니까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끝까지 오래가는 부분도 있어요. 제가 따지기 좋아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해와 달. 여러분, 고대의 빛은 햇빛입니다. 해가 없이 어떻게 빛이 있어요? 아니, 해를 먼저 만들고 빛이 있어야지. 빛이 있고 해를 만드는, 이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그냥 쓴 게 그런 건가 보다 이러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어요. 그러다가 20년쯤 전에 유럽 우주물리학회가 발표한 논문을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럼 태양계는 태양보다 빛이 먼저 있었답니다. 그걸 어떻게 찾아내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연구하는 그 실험 기구 있죠. 실험 기구가 길이가 200m고 막 그래요. 그냥 집이죠. 집 전체가 기구고. 우주 태양계에는 빛이 태양보다 먼저 있었답니다. 안 놀랍습니까? 제가 그때 얼마나 회개했는지 아시겠죠? 내가 몰라서 그런 거지 우리 상식과 상상 바뀌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지혜 있는 사람이 따지고 읽을수록 더 진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옛날 문서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이 안에 현대에도 당연히 오히려 현대가 되어서 더 이해가 되고 우리의 후손들은 더 잘 이해할, 우리가 아직은 무식하고 미개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진리가 많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음은 성령님께서 그 복음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13장은 성령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2절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누가? 성령이 이루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넣어놨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그래서 이 선교는 성령이 명령하시면서 된 거예요. 성령이 명령하시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대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의 보냄이 아니고 교회의 보냄이 아니고 성령의 보내심. 사도 바울이 이때 서기오 바울의 마음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때도 있었어요. 9절 보세요. 9절.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 전도하다가 누가 막 방해한다고 눈이 멀찌하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예. 눈이 멀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해요. 충만이라는 단어는요, 가득 차서 넘친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충만해서 넘칠 때 그가 한 이야기는 사람의 이야기입니까? 성령의 이야기입니까? 내가 원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제가 지난주에 간증했듯이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한 이야기, 나도 모르게 한 이야기처럼 그냥 튀어나오는 말이지 내가 계산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참 유명한 얘기인데, 한참 청년대학부가 교회에서 다 죽어가다가 학원 선교단체들이 부흥하는 거 보고 청년대학부가 그걸 따라하면서 교회 청년대학부가 다 부흥했어요. 그래서 학원 선교단체들이 요새 어려운 거예요. 옛날엔 교회에서 안 가르치던 걸 그들이 다 가르쳤는데 이제는 교회에서 조직적으로 더 잘 가르치니까, 그래서 이제 학원 선교단체들이 옛날처럼 잘 안 됩니다. 그렇게 막 교회 대학부가 부흥하고 그럴 때 해외 단기 선교 가는 게 90년대 중반부터 얼마나 활성화됐습니까? 많이 가고. 그래서 90년대 후반에 온 교회가 참 어려운데 아프리카 분쟁이 있는 지역으로 보냈어요. 그래 나니까 교회가 조심조심하죠. 지금도 그런 데는 쉽지 않은데, 여러분 30년 전이니 얼마나 위험합니까? 정말 순교 사건이 일어나고 사고 나면 안 되는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거기 이제 청년들이 가서 전도를 하는데 뭐 이슬람권에서 잘 듣지도 않죠.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그나마 끝까지 듣고 남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장애인이었어요. 휠체어 타고 다녀야 되는. 뭐 휠체어도 없죠. 가난한 나라니까. 그러니까 들고 오는 거예요. 거기 와서 그 사람이 들었는데 형제들이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좋습니까? 기도해. 다 같이 손을 얹고 기도하다가 거기 있는 자매 하나가 갑자기 성령 충만해가지고 아프리카 말도 아니야. 한국말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근데 일어났어 이 사람이. 그래서 그 자매가 기세를 했어요.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 사람이 기절했어요. 자기도 기도하다가 한국말로 한 건데 그 사람이 알아듣나 들었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 자매가 기절한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 여러분 전도하면서 조금 어렵다고, 사도 바울도 보세요. 처음부터 이 바에서 보고 이 방해자구나, 눈 멀어라 이러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참고 인내하고 현실 속에서 애를 쓰는데 성령께서 이 바예수를 구원하신 일이 급하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을 사용하신 거지. 여러분, 내가 성령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거 오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내가 성령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많은데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충만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분이 무슨 어떤 기운처럼 내게 충만한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압도하고 주도해 나가는 게 충만이에요. 이 모든 일을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잘 보세요. 금식해서 성령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주를 섬겼기 때문에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왜 이 모든 사역들을 해나가고 그렇습니까? 주님을 섬기기 때문이죠.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고카누 목사님께서는 이 본문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임하셨고 그래서 안수에게 보냈지 않은가? 안수가 먼저가 아니라 성령이 먼저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목회자들이 그런데요. 신학교 나와서 공부해가지고 학점 따서 졸업하고 뭐 졸업했는데 사실은 담임 목사나 노예가 너 안 돼. 그러기가 어렵거든요. 좀 부족하든 뭐하든 일단 안수를 줘요. 그럼 내가 안수 받았으니까 목사함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카노 목사님께서. 당신이 성령의 소명이 있어야 목회자고 전도사고 선교사인 거지. 성령의 소명이 있다면 그렇게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뜻한 대로 내 결정대로 아닌 거죠. 성령이 부르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우리 교단은 장로와 안수집사는 안수해서 세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내가 안수 받았으니까 직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소명이 나에게 있어야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소명이라면 주를 섬겨야 돼요. 주를 섬긴다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말할 수 없이 두렵습니다. 목사가 돼서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공동체에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가로막지는 않는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해서 하시고 우리 성도들 사용해서 하시는 일을 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막고 방해하는 사람은 되지 않는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실수할 수 있고 우리 가정에 어떻게 좀 실수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 것도 슬픈 일이지만 그건 개인적인 일 아닙니까? 공회의 일은 예수의 몸된 교회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있어서 각성하며 깨어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조심스러워야 되고 두려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를 섬기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을 왜 하는가? 저 개인적인 간증으로 이번 특세 때 저는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목사가 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깨달았어요. 그걸 제가 모르겠습니까? 아는 것과 깨달아 하는 것은 달라요. 깨달아 하는데 이런 거죠. 기도를 하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 사랑, 나의 사랑, 예수 능력, 나의 능력,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우리는 계속 그렇게 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예수 능력, 예수의 능력. 예수의 부활, 예수의 부활. 그게 굳이 내 것이 되지 않더라도 저는 그 주님을 사랑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내 것이 돼야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수 부활이 내 부활 돼야 되고 예수 능력이 내 능력 돼야 된다면 그건 나 중심일 겁니다. 그렇지 않을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사랑의 원저탄구 손영원 목사님의 막내 아들 손동희 권사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손 목사님께서 자기 아들 두 아들 동인동신을 처참하게 학살한 그런 반란군 처형 직전에 가서 지금 같으면 어림도 없죠. 군사재판이니까 가능한 거죠. 건져와가지고 양자 삼은 이야기 유명합니다. 신학교 보내서 학생 삼으면서 오후만 되면 예배당 들어가서 울면서 그렇게 통곡하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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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하죠. 그게 되겠습니까? 손동희 권사님도 막내딸이었는데 그렇게 아빠가 미웠대요. 어떻게 우리 오빠들을 학살한 애를 용서한 것도 내가 참겠고 건져준 것도 참겠는데 한 집안에서 살게 하느냐 말이죠. 못하겠죠. 못하겠다. 그 아빠를 그렇게 미워했대요. 근데 아빠가 거기서 그렇게 울면서 보통 3시간, 4시간을 그렇게 울면서 통곡하면서 굶으면서 기도하다가 3시 반, 4시쯤 돼서 그 원수인 양 오빠가 들어올 때 되면 나와서 우물에서 물 퍼가지고 싹 씻고 그리고 눈물 자국 탁 씌운 다음에 오면 왔냐 하고 방으로 데려 들어가서 오늘은 뭘 배웠냐, 뭘 느꼈냐, 그건 이런 거다. 더 가르치고 자기 오빠들에게도 하는 일을.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이 언제 애 하교하길 기다렸다 데리고 들어가서 그 얘기를 합니까? 저도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사춘기 때나 몇 번 해봤지. 그걸 왜 한 거죠? 예수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 사랑해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사랑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없고 예수 있고 나는 죽고 예수 살고 그래야 예수 사랑이지. 내가 펄펄 살아가지고 예수 사랑 내 사랑 돼야 되고 예수 능력 내 능력 돼서 나도 저 사람 좀 눈멀게 하고 싶고 굴복시키고 싶으면 여러분 그건 나 사랑인 거예요. 나 사랑. 여러분 그것은 부흥의 현상이 아닙니다. 그건 인간이 살아나는 실수의 현상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나니. 우리 기도 제목이잖아요. 평생. 여러분 평생 어떻게 기도해요?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시기를. 그렇죠?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시고 주의 손이 제 삶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평생 기도하잖아요. 지금 주의 손이 엘루마 위에 있대요. 그 가짜 선지자 바예수 위에. 그래서 그의 눈이 멀고 잠시 맹인이 됐어요. 얼마 동안이라는 단어는 카이로스가 될 때까지라는 뜻이에요. 카이로스가 될 때까지. 주의 손이. 이제 정해진 시간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 카이로스, 그 시간이 3일이었습니다. 3일 동안 그는 회심하고 예수를 만나 세상에 없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버림받고 죄인 중에 괴수고 배설물마도 못했던 그의 삶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게 추앙받는. 좀 유럽에 가면 바울 이름을 딴 예배당이 몇 개인지 몰라요. 제가 잘 모르겠으면 바울 예배당 아니면 베드로 예배당 아니면 베드로 바울 예배당이에요. 셋 중에 하나예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예수는 어떻게 됐을까? 이 엘루마는 거기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잘 안 된 것 같아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주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촉특한 표현인데 그가 눈이 멀었을 때 인도할 사람을 두르고 왔다. 인도할 사람이라는 이 단어요. 손으로 이끌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손이란 단어가 여기도 들어있어요. 합성어로. 그러니까 두 손인 겁니다. 주의 손이 그 위에 있을 때 그는 사람의 인도를 받기 시작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끝내고 3일 금식하고 기도한 끝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부흥을 경험하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구의 인도를 받으시겠습니까? 예수 사랑합시다. 우리는 예수 사랑해서 여기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사랑합시다. 예수 사랑하면 성령의 인도하심과 예수의 손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손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겁니다. 예수 사랑하면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무익한 것에서 유익한 것으로, 죄인 중에 계수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로, 배설물보다도 못한 먼지로 터진, 배설물이면 거름으로라도 쓰죠. 먼지로 터질 인생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약속입니다. 같이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의 빛 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예수님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 사랑하여 여기 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를 사랑하여 저희가 여기 있고 하나님의 기도 안에 저희가 머물기를 원하며 언제든지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언제든지 주를 사랑하며 주의 은혜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언제든지 주를 생각하며 내 주님이 내 주님이 내 주님의 부활이 주님의 부활이며 나는 없고 예수 있고 나는 죽고 예수 살고 성령이 나를 충만하여 변화시키는 것을 항상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손이 저희를 살리시며 위대하게 역사하시는 우리 주의 손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다 한번 찬양합시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저희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말할 수 없는 것은 주님이 먼저 저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며,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는 어린아이의 부모 사랑과 같아서 감히 비교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기 때문이오니, 주여 주를 사랑하면서도 차마 사랑한다 못하는 자녀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사랑 고백으로 완전해지시는 아버지의 사랑처럼 저희의 고백으로 완전해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하며 어디에서든지 부족한 입술로 사랑을 고백하고, 저는 없습니다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주님, 저는 버림받았습니다 주님, 저는 주의 음성을 들어서만 삽니다 주님 고백하는 참 성령의 사람들, 사람의 손에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임재하신 주의 손에 인도하심을 받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의 손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삶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